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오늘 말씀서부터 시작해서요 3주간 있는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정말 중요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지만 오늘하고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까지 이 3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을 몇 번 많이 통독한 분들 계시겠지만 결코 마태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3주간 동안은 성도님들이 가급적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가 뭐 항상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대부분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하고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까지 이 세 번에 걸친 이 설교 말씀은 저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청사진, 그리고 온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이 담겨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잘 주목하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여튼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순종하시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추수할 일꾼들.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추수할 일꾼들. 예수님의 사역이 추수할 일꾼들에게 어떻게 이것이 접목이 돼서 교회까지 내려가는지, 교회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3주간에 걸쳐서 이게 쭉 나가야 되거든요.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양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에 만족하고 다음 주는 또 그 다음 말씀에 만족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성도님들, 방금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을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인클루지오 그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핵심만을 말씀을 드리면 이 인클루지오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메시아의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메시아 사역의 핵심을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는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치유 사역으로서 능력 사역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8장 9장에 가서는 계속 병 고치거나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 사역, 치유 사역을 주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마태복음 4장 23절도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가 읽어봤을 때 여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왜 가르치는 사역 한 가지만 얘기합니까? 그 뒤에 있는 부분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은 맞는데 세 가지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세분화하면은 전도, 그 다음에 양육의 그 가르침 사역, 그 다음에 치유 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할 수 있지만 학자들은 결국에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엔 무슨 화려한 기술이나 무슨 화려한 간증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복음 자체를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양육을 두 가지를 다 묶어서 가르치는 사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는 사역과 이 치유 사역, 이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 추수하신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영혼들을 이끌으셨는지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나눠야 되는데 핵심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사역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위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부활승천하셔서 여기에는 안 계시잖아요. 물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그러면 끊어지는 것입니까?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이 메시아의 핵심 사역이 여기서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영혼들의 추수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거길 보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세요. 그 12 제자는 2절에 보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라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에요. 일반 평신도가 아니고. 그 12 제자를 부르사 주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세요. 이거 어디서 본 단어 아니에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앞에 마태복음 4장 23절 인클루지오 구조 얘기할 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첫 번째 마태복음 9장 35절의 끝자락에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나오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똑같은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수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위임되기를, 실제로 위임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 요만큼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과 또 그 다음 주일에 계속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확실하게 들어올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그냥 조금 교회 몇 번 나와서 은혜 받고 나의 소원이 조금 이루어지는 이 정도도 물론 은혜긴 하지만 여기에서 주님은 더 원대한 포부를 갖고 계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현대 교회들이 주님의 비전만큼 그 초점이 자라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인 사역이 예수님의 그 사역과 동일할 정도로 나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교회 가운데 말씀의 은사를 주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죠. 능력 행함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계승될 수 있도록.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계승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교회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추수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사역 역시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에 초점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추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세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해야 돼요. 다음 주에 그 말씀이 나갈 겁니다. 성경이 다 나와요, 그게. 이만큼 말씀드리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6절과 37절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가 뭐냐?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사역을 행하셨잖아요.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을 행하셨을 때 이 사역의 동기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동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들을 파송하신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36절과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성도님들, 이 36절과 병행 구절이 있어요.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36절과 동일한.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마가복음 6장 34절인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신 동기가 뭐라고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를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깊은 연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깊은 연민. 마음 깊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께 충만하셨던 거예요. 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목자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가르치는 사역을 행하셨다고 마가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과 병행 구절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사 고치시잖아요.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우리가 앞에서도 쭉 마태복음에서도 했었는데 주님께서 어떤 치유 사역을 행하실 때 영혼들에 대한 깊은 연민 때문에 그게 기적을 행하세요. 주님의 사역의 동기는 뭐냐? 메시아 사역의 그 동기가 뭐냐? 깊은 연민이다. 오늘 36절에도 나오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근데 오늘 이 36절, 3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 사역의 동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들도 파송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36절과 37절을 원문에 가깝게 제가 번역을 해볼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성도님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탈진하고 방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하시면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무리를 인도해 줄 목자, 즉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양들이 꼴을 먹지 못해서 탈진하는 거예요. 이 탈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길을 알지 못하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할 때,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할 때 양들은 탈진하고 길을 몰라 방황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당시에 직업적인 그 영적 지도자들이 없던 게 아니에요. 영적인 나름대로 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람들은 맹인이래요. 맹인이라 그러셨어.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눈먼 인도자래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자신이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를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를 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를 못하고 방황하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탈진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양들을 보시고 깊은 연민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래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37절의 시작이 그래서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하시면서 파송하시거든요. 그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이제 목자 없는 양들에게 파송하시거든요. 예수님과 똑같은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목자 없는 양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한 연민 때문에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들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냥 막 뽑으신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12명을 딱 뽑아서 그 다음에 파송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게 여러분 38절에 나와요. 추수하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마 기도하셨던 것 같아. 그날 밤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12명을 선별해 주시니까 그 12명을 선정해서 당신과 똑같은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파송하시거든요.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라고.
나중에 이게 보면 교회예요. 추수할 일꾼들이 나중에 보면 교회라니까. 목사님, 이제 아까 제자들은 사도라며요. 오중직임자 중에 하나인데 사도가. 그럼 목회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당연히 추수할 일꾼이죠. 근데 거기서 멈춰지질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과 그 다음 시간과 또 그 다음 시간까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이 목자 없는 양들에게 가셔야 돼.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그 연민의 마음을 갖고 가야 돼. 길을 잃은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길을 찾고 있는 자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만 부어지면 가지 말라래도 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목자 없는 영혼들을 향한 깊은 연민을 갖고 계십니다. 이 연민 때문에 당신께서 사역하셨고, 이 연민 때문에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들로 파송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역의 동기가 목자 없는 영혼들을 향한 연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영혼들을 사랑해서 사역하시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연민으로다. 이 목자 없는 양들 때문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지금 그 마음이 충만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시냐면 이러세요. 추수할 것은 많다. 밭을 보니까, 곡식들을, 영혼들을, 이 세상을 보니까 추수할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을 영혼들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적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살기에 바빠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거나 주님의 뜻을 알아도 주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님의 뜻을 알고도 안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곡식이 밭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문을 연구를 해보면 이 긴박한 상황을 얘기를 해요. 이 밭의 주인이 굉장히 급박한 마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농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사도가 되셔서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을 사도라 그러시죠. 주님께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행하시고 첫 제자들에게 사도로 또 파송하시죠.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사도라는 게 큰 의미가 아니에요. 보냄을 받아서 그 이후에 그 사역이 계승이 돼서 교회까지 와서, 교회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사도성이 있는 거 아니야, 교회 가운데도. 보냈다는 거는 추수하기 위한 건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은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일하는 사람도 적고. 이게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은요, 우리가 조금 어떻게 으쌰으쌰해서 우리 교회를 조금 키워봅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된 교회들을 향해서, 세상에 파송을 받은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 애절한 그 마음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제가 이 원문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추수할 것은 많어. 즉 구원받을 영혼들은 많어. 세고 셌어. 근데 추수할 일꾼이 적어. 즉 구원받을 영혼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할 영혼의 목자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추수할 곡식은 넘쳐나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어서 곡식이 밭에서 썩어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더라고. 이게 몸이 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쉽게 말해서.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38절에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어떻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참된 주의 종들을, 오중 직임자들을 많이 일으켜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참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들을 출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 뜻이더라고. 이게 신약 성경 전체를 면밀히 조사를 해봤거든요, 제가. 관련 주석을 제가 한 25건인가 거의 한 30권 가까이 이거를 말씀을 뒤져가면서 얼마나 고민의 시간이 있었는지 몰라요. 주의 종들이요, 얼핏 딱 보면 이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문맥으로는 사도니까, 12사도니까 오중 직임자만 생각할 수 있다고. 안 그래요?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고. 오중 직임자가 물론 추수할 일꾼 중에 한 부류인 건 맞지만 한 절반까지만 해석한 것이다. 그것은 이건 초창기에 초대 12사도에게 명한 그 문맥이라고. 이게 다른 관련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보고 결론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구절 해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추수할 일꾼이 문맥으로 보면 분명히 제자들이고 10장 2절에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문맥으로 봐서는 목자 없는 양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신, 그러니까 목자는 영적 지도자를 얘기하니까 오중 직임자, 다시 말해서 지금의 목사들 아니냐,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목사들이 추수할 일꾼은 맞지만 거기로 끝나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추수할 일꾼이 결국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결론까지 가게 돼요. 그걸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직장에 복을 받아서 돈 많이 벌다가 나 혼자 천국 들어가는, 이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너 혼자만 구원받고 왔구나. 내가 너에게 어떤 은사를 왜 줬는 줄 아느냐?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일을 하라고 준 것인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하였느냐?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워놓으셨는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전케 하신 목적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건데, 봉사를 안 한다면 끝나는 겁니다. 이 사도 사역은 여기서. 사도적인 계승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 여기서 절단이 되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중요하고 그 다음 주일하고 그 다음 주일까지 설교는 꼭 들으시라는 거예요. 교회 존폐 위기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추수할 일꾼들은 결국 교회를 의미하고요,
즉 오중직임자의 가르침을 통해 사도적 사역을 계승한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셨죠. 그 사도들은 또 이 사도적 사역의 계승을 전수받은 이 교회가 추수할 일꾼들로서 주님의 가르치는 사역과 그 치유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 목자 없는 양들, 주님의 우리에 들지 않은, 아직 주님의 그 우리에 들지 않은 그 양들을 향한 추수할 일꾼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목자 역할들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목자 없는 양들에게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요, 그들을 추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할 곡식은 넘쳐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곡식이 밭에서 썩어가고 있는 긴박한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 믿고 죽어가는, 밭에서 썩어가는 곡식들이 실제 많죠. 바라기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참된 교회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그 추수할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 계승이 되어서 교회마다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사역이 교회마다 다 계승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이 펼쳐지는 교회와 또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각자 주신 말씀 또 붙잡고 또 우리 교회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